예.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하게 되고요. 2부 예배 드릴 때는 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어떤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금 상황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방향이 선명하지 않아도 즐겁게 한번 또 나누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대하게 되고요. 오후 예배, 3부 예배 때는 어쩐지 좀 자유롭고 좀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좀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같이 사실 몇 주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긴 했는데요.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또 설아 집사님께서 찬양도 같이 먼저 불러주시고 또 대표 기도가 끝나면 나오셔서 예배 참석하신 집사님들도 섬도 조금씩 나눠주시고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코비드에 관한 기도인데요. 좀 이렇게 옛날부터 저는 좀 확진자 중심보다는 중증 환자와 그런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근데 미리 그런 마음 받아도 이제 가장 방역을 잘 아는 분들은 방역 담당자들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다 간섭할 수는 없고 또 뭐 제가 답답하다고 해서 뭐 기도했는데 답답하다 뭐 이렇게 나가면 또 제가 오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기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걸 이제 요즘 쓰는 용어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미리 기도로서 준비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제 생각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다른 문제들은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2년 동안 캠퍼스를 못 나간다. 뭐 이런 문제부터 해서 많은 문제들이 그거는 이 압도적인 코비드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롭지만 대학생이 지금 2년째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졸업하게 생겼어요. 이제 학교 한 번도 못 나오고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는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괴롭고 코비드 상황이 그렇다. 하지만 이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인가. 그러니까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왔는데요. 기도를 하면 드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인데 같이 기도하자고 하니 여러분이 입이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방역 담당자들 안에 이 자영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아무래도 방역 담당자들은 의학 전문 방역 담당자들이 방역 담당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너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서는 그래서 자영업자가 그 방역 회의에 가거나 뭐 이건 좀 너무 라이브할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이 자영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방역 조치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어렵겠죠. 이 정도로 머물러서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역 담당자들은 당연히 무시무시하게 말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의료 체계 무너진다. 그럼 지난 2년 동안 지켜왔던 게 한순간에 다 없어질 건데 그게 가능하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현실을 봐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 방역 담당자들 중요한 자리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못한다고 이런 걸 넘어서서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지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피눈물 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피부에 와닿는 어떤 정도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 이 방역 담당자 회의라든지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위드 코로나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다 그 회의에 참석해 그건 아니죠. 아주 직결되는 사람들. 예, 우리 소망이가 약간 불편해하네요. 톤을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소망 상황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방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그 방역 지침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제약되는 거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2년 동안 온 것 같습니다. 주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희생이 너무 극단적이고 피해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저희가 다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이 방역 담당자들 안에, 방역 회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함께 참여해 가면서 최소한 그 이해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동의가 되도록 주여 그런 부분에 소통이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억울함이 있지만 해소도 되지 않고 심지어 위로도 되지 않고 어떤 말로도 안 되고 그냥 억울한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라가 가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역 담당자들, 방역 담당자 회의, 방역 담당 기관 안에 자영업으로 이 코비드 방역 정책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그 느낌을 피부로, 실제를 피부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기관과 회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사라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같이 하시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갑자기 찬양을 까먹어. 힘드시면 후렴 부분부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호세야 잘했어. 호세야 너 앞으로 같이 해야 돼 이제. 하고 싶을 때만. 잘했어. 호세야 멋진 성경 인도자야. 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시편 107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1절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냥 충분히 고백하며 느끼며 나아가지 못하지만 지금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려오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인 자의 영을 채우시고 만족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히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품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선한 것들을 바꿔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기잔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자유가 삶에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성경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같이 삶을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자주 있었어요, 전에도. 물론 이제 그게 기존의 예배 순서가 잘 안 될 때,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못 오신다거나 이러면 삶을 나누고 했죠. 그래서 정익 집사님이 한번 나누신 적이 있고, 김정숙 권사님이 한번 나누신 적이 있고 이런데요. 오늘도 이렇게 이제 광고가 이미 나갔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소천을 하셔서 이제 권사님의 고향인 대구에 가 계시고, 대구에 있는 그 고향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안한 마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이렇게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풍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익 집사님이 맨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명옥 집사님 해주시고, 사라 집사님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나누고, 제가 나와서 또 설교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마음이 많이 물러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제가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한 어떤 상황이나 압박이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제 마음이 불편하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밴드에 그 목사님 올려주신 내용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표현은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이제 제 마음이 격렬할 때는 죄송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격렬한 상황 가운데에는 어쩌면 제가 물러나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제 마음의 괴로움이 더 큰 것 같고, 제가 느끼는 압박이 더 큰 것 같고, 제가 싫은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서 그때는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목사님이 조언을 주셔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진짜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격렬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게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뭔가 이제 패턴이 있고 내 삶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분명히 격렬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럼 그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명절 때, 요번 명절 때 조금 많이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왼쪽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안 좋긴 한데 조금 아파가지고 머리까지 왼쪽만 다 아파가지고 좀 많이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쉬고 이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가족들을 잠깐 섬기기는 했지만 이제 좀 저한테 좀 이렇게 좀 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서울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제 예전에 한 20대 때 이제 좀 제가 이게 약간 길에 걸어 다닐 때도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길에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못 뜨고 다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디 이제 검사 받으러 갔는데 자크 내릴 힘도 없었던 그런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거의 2배의 시간을 이렇게 일상 삶을 잘 살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갑자기 배가 아프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아픈 거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작은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왜 기도하질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아픈 것을 위해서 예전에는 참 많이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 제 자신을 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를 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겠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무 하나님께 이렇게 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요새 그 자유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소원이 자유하고 싶다, 이런 되게 마음이 있는데
물론 예전부터 그랬겠지만 최근에 좀 더 한 것 같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데 좀 자유함이 없다는 게 좀 죄송하고 그거가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마음에 이렇게 저는 이제 쉼을 느낀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집에 소파에 조용히 저 혼자 앉아 있을 때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도 2명 있고 이렇게 이제 남편도 집에서 일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 게 감사하고 행복할 때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솔직할 수 있고 조용히 있을 때가 좀 이제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인데 그때 이렇게 고민 들었던 게 이제 격렬할 때 마음이 격렬하고 상황이 격렬할 때 제가 이렇게 좀 크게 하나님 앞에 방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제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생각이나 그런 소리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서 이제 저를 보호하고자 이렇게 방어하는 것인데 그 방어하는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못했던 것은 그렇게 이제 안에서 복잡한 마음이 꼭 마치 하나님이 제게 그러신 양 아니면 하나님도 그 기준에서 저를 보시는 양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밴드에 이제 글을 보면서 좀 마음이 부대끼는 마음들을 기도를 해봤는데 이제 처음에는 솔직히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렇게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도중에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되는 생각이 좀 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이었고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생각이 좀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더 부대끼는 얘기를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잘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치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싶고 예수님 앞에 좀 숨김없이 저의 모습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더 얘기하고 싶고 더 솔직하게 하고 싶고 정말 모든 걸 사실 드리고 싶고, 그렇게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그냥 이렇게 가치 없이 저의 인생에서 그렇지 않게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저의 부르심이 찬양 사역자의 부르심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찬양이 떠오르긴 하는데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기타를 처음 배웠거든요. 군종병 하면서. 그래서 기타를 조금 치는데 막 후임 군종병이 막 이렇게 음악을 되게 잘하는 침신대 이렇게 음악 공부를 하다 온 친구인데 저보고 빨리 찬양인도 해보라고 기타에서 자기가 반주해주면서 막 했는데 어떻게 하길래 은혜가 있다고 막 칭찬을 좀 했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포기한 게 아주 간단한 그 몇 마디 안 되는 찬양인데 기타 코드가 아주 쉬웠거든요. 뭐 C, D, G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걸 못 외우는 거예요, 그 순서를. 그래서 확실히 부르심이 아니다. 그걸 안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찬양이 막 떠오르네요. 부를 수 있는 데까지만 같이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 찬양. 아멘. 또 이런 찬양도 떠오르네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에 충만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아카발라발라나라 힐리벨리발라발라발라 힐리올리발라나라 에카발라나라 에케칼라 킬리 힐리벨리발라발라발라 올리오발라나라 힐리 할리벨리벨리발라발라발라.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가 잘 되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31편 1절 2절 읽었는데요. 아무런 설교와 설명도 없이 바로 이제 3절, 4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고 로마서 4장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로마 4장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거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은 시편 32편의 내용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거를 다윗이 쓴 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32편 3절, 4절,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특히 이제 눌림이 심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막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쉴 수 없고 너무 격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격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격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저의 설교가 여러분을 더 격렬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심히 죄송하네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격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상황이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방금 나눠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일 수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니 상처가 더 날 것 같아. 수습도 안 되고 말한 의미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걸 꺼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워. 격렬하니까. 이걸 또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지도 않아. 또 잘 표현하기도 쉽지 않아. 마음이 너무 괴롭고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 설명해도 이게 내 마음의 그 괴로움까지 다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막힐 수가 있고 또 가족들하고도 내 마음이 격렬하니까 어디다 화풀이 해야지 이렇게 가지 않죠. 격렬함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나는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단 격렬함을 안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격렬한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다고 해야겠죠. 많이 격렬한 상황이 있는데 꼭 이럴 때 우리 셋째가 오거든요. 아빠 막 이렇게 하고 와요. 근데 제일 격렬해질 때는 걔 때문에 제가 격렬해졌는데 걔가 아무 생각도 없이 저한테 올 때 너무 이제 좀 괴롭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으니까 최대한 평안하게 대하고 싶잖아요. 뭐 애한테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뭐 되겠습니까? 최대한 평안하게 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평안할 때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고 갔으면은 제가 혼자 남아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격렬함도 격렬함이지만 애가 괜찮나? 내가 애한테 잘했을까?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애가 조금 어려워지도록 내가 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내가 잘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겠잖아요. 제 아내랑은 조금 더 괜찮은 건데 제가 막 격렬할 때 좀 짜증낼 때가 있어요. 아내한테 너마저 이해 못 해주냐? 근데 이런 이제 그걸 보낼 때가 있고 너도 그래? 아내 입장에서 황당하죠. 왜? 내가 뭐 너라도 조금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한 번은 되게 화를 냈더니 아내가 좀 상처가 됐는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만만해? 성도들한테는 못하는데 나한테는? 내가 만만해? 근데 이게 비꼬거나 화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차분하게 여보 내가 만만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문맥이 없이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했으면 아내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만만할 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그런 건 아니야 미안해. 그래서 아내의 전략은 제대로 통과했지. 그 다음부터 어떤 경우도 아내가 내가 만만해?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은 경우에 아내랑 가장 잘 되거든요. 어떤 격렬한 상황이 와도 아내도 미리 좀 짐작하고 있죠. 아, 뭔가 이유는 모르지만 남편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좀 시달리고 있을 수 있다. 사소한 문제인데 아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그럴 정도의 문제가 아닌데 남편이 너무 긴장하는 거야 이렇게 싶어도 저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면서 조금 기다려주면서 조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보 내가 지금 이만저만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워. 그 전에는 사실 결혼 초에는 그렇게 잘 안 됐거든요. 아내가 제일 열받아하는 게 그때는 선교단체 간사들 공동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지금 유아실에서 다 듣고 있을 텐데요. 조금 이따 헌금 기도하러 오셔야 되는데 여보 잘 오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삶의 어떤 그 방향이나 진로에 대해서 간사들하고는 막힘없이 나누잖아요. 제가 이제 리더십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럼 이제 그게 돌고 돌아가서 아내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생활을 해요. 그 남편들이 듣고 와서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하면 그 부인이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는, 제 아내한테, 그 김기령 전님이 이런다는데, 제 아내가 깜짝, 예? 아내가 저한테,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왜 내가 남 이야기 통해서 들어야 되냐고,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이건 안 된다고, 꼭, 아내가
진짜 그거를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그동안 교회에서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내가 뭐 제 일에 막 관심이 있다거나 끼어들려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지만 아내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한 거죠. 근데 저도 여러분이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전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나누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이제 제 자질은, 탤런트는 소통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성교단체 일하면서 너무 격렬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또 20대라 잘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내한테 나누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나눠도 이게 전달이 될까 싶기도 하고, 나누면서 수습이 안 되는 상처가 더 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내한테 이걸 설명하려면 그 앞뒤 문맥을 너무 많은 부분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점점 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성교단체 간사 그만두고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아내랑 있으니까 세밀하게 설명해. 그때부터 진정한 부부가 된 거죠. 삶의 사소한 영역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걸 이야기할 시간이 대폭 늘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할 때 격렬한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부부 관계 안에서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면은 안 하게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익혀가고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 한 가정은 결혼을 했고 한 분은 혼자 계셔가지고 설교 듣는 회원이 결혼을 안 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 예는 오직 절반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좋은 형제를 만나시기를. 이렇게 가면 진짜 미궁에 빠지는데 좋은 사역자가 올 겁니다. 저는 저거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떡해?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격렬한 시간에도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네, 방금 제가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설교문대로 하는 게 좋았을 뻔했어요. 아이고, 뭐 한다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난데없이 해가지고. 첫 번째는 생각할 때 제가 제 셋째한테 했던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격렬한데 셋째가 왔어요. 저는 일상처럼 대하려고 했지만 제가 격렬함이 있으면서 일상처럼 대했기 때문에 셋째는 모르죠. 제가 셋째가 아니니까. 셋째는 아빠가 그냥 일상처럼 자기를 대해줬다고 생각하고 갔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안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일상처럼 최선을 다해 대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대했나? 내가 혹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담감이 동시에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마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걸 다뤄가는데 필요하죠. 격렬할 때는 잘 모르죠. 격렬해도 우리 안에 그 정도 인식은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받고 싶고 이때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격렬한 시간에 나도 모르고 내 한계를 내가 알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격렬한 시간에 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제 아내랑 함께 처음에는 그걸 아예 안 나눈 거예요. 나눌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배워가고 익혀가야 하듯이 하나님께 격렬할 때 잘 안 되는 거는 그냥 이유를 모르는데 잘 안 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배우고 익혀가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걸 도우려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제가 셋째를 예로 들어서 그런데 제가 진짜 존경하고 저를 만약에 후원해 줄 멘토 목사님이 계신다. 근데 제가 너무 격렬한데 그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평상시처럼 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고 나면 제 안에 좀 내가 예민해 있었는데 잘했을까? 목사님께 누가 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두려움으로 내가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싶고 보다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제가 잘했을까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면서 더 짐을 얹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만약에 제 멘토를 한다면 제가 나중에 전화해서 목사님 그때 제가 조금 격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보다 조금 예민해 있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괜찮았나요? 아니, 전혀 못 느꼈는데 되게 어려웠구나. 그래 같이 기도할게. 이렇게 또 넘어갈 수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런 관계가 되고 싶죠. 사실은 정익 집사님하고 그 격렬함에 대해서 통화를 했죠. 지난 주말에. 버스 타고 집으로 가고 있대요. 마침 옆자리가 비어서 통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격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대화의 상황은 집사님은 격렬할 때 좀 내가 더 힘들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뭐 충분히 설명 못하고 그 격렬할 때도 조금 기도를 해보세요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와서 삶을 나누고 예배인도 하실 때 또 그 수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또 거기에 뭔가 좀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길을 잃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을 이제 배우고 익혀가면서 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제가 제 아내랑 함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되게 의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부니까 당연히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거쳐와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서로 상처에 빠지기 쉽거든요. 나 어려운데 너 뭐하냐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그런 시간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능했던 거죠. 축복합니다. 제가 명신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명신교회 안에서 제가 뭔가 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나이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저를 신뢰해 주시듯이 좀 제가 이제 조금 훈련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 또 청소해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담감을 드린 것 같네요. 청소를 하면서 왜 나 혼자만 해야 돼?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목회해도 되는 거야? 그런 마음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 정도는 신뢰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겠죠. 전혀 부담감 안 느끼고 살짝 부담감 느껴도 잘 감당하고 있구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는 안 갈 거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제 마음은 저도 이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아니면 안 하면 되죠. 명신교회 스타일대로 또 제 스타일도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억지로 해가면서 남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다. 아니면 안 하면 되고 정 더러우면 같이 하고 있지 뭐 언젠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즐거움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건데 제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그 전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사님들이 막 같이 청소하잖아요. 오고 막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청소해놓고 가고 막 또 막 교회를 누리고 막 이러면서 막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나가도 여전히 그 진행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철이 없었어요. 나가고 나니까 다들 왜요? 이제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그 사람들 붙잡고 같이 청소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냥 새롭게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사실 이제 지난 3부 예배 때 또 보면 안 되는데 3부 예배 때 했는데 지금도 밖에 이렇게 테이블이 간식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마지막에 제가 치우고 이제 연휴가 너무 기니까 월요일 날 제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서 이제 주일날 끝나고 가면 치우고 갔거든요. 치우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날라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제가 워낙 후다닥 하니까 뭐 쭈뼛쭈뼛하다가 못 도우고 이제 자기가 할 영역만 하고 이럴 거예요. 근데 선생님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이제 여러분께 이제 처음에
할 때 이 테이블을 좀 닦자고 각자 자기가 쓴 거는 닦고 가시면 좋겠다고. 왜냐면 다음 사람이 쓰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방역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지금 청소하라는 거야? 이런 말에 제가 위축돼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겠다는. 근데 그분이 그걸 나른 거예요. 보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변했나? 뭐 제가 뭐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았나?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중요한 변화의 표시라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사람 서로 기분 안 좋으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는 관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늘을 나는 관계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았고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의 태도, 사역의 태도는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다 함께 즐겁게 청소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르치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조금 보일 때 기뻐하겠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뭐냐면, 뭐랄까, 교회에 오고, 몰라요. 다양하신 분들이 교회에 왜 오는지, 또 교회에 와서 어떤 걸 누리고 있고, 어떤 걸 아쉬워하는지, 그런 걸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그런 아쉬움들을 달래줘야 하는 건지, 채워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가르쳐야 하는 건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 걸 저한테 말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잘해주는 것 같아요. 멕시코의 성도님들은. 근데 저도 특별히 알지는 못하는데, 단순히 그런 걸 넘어서서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사소한 거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그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 그거를 추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간식 테이블을 설치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은 내 일이라거나 뭐 사람들한테 뭐 나누고 싶어서 뭐 또 뭐 전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보통 우리는 내게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면은 별로 의미가 없고 내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면 그 안에서 의미가 있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 같아요. 이제 3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익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를 마음대로 이렇게 없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못하냐고. 지금 집사님 부부 두 사람 앉혀놓고 나보고 설교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막 섬기려고 어려워서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예배 3부로 드리면 좋겠지만은 두 분만 앉혀놓고 지금도 힘들잖아요. 지금 눈을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아내와의 부부의 예를 들면서 명옥 집사님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처를 도지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뭐 지금 아주 복잡해요 지금. 이 방송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상당히 시선 처리가 복잡한 상황이 지금 가고 돼서 두 분만 앉혀놓고 이야기하면 또 어디다 누른다 이제 이 기둥 보고 설교해야 되는 수가 있어요. 정말 괴로워서 못해요 그거는. 그래도 지금 오늘 또 마음을 바꾸게 되네요.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예배는 소중하구나. 3부 예배만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장관 소중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사람들이 예배 속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또 저도 이제 뭔가 교회 사역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삶의 격렬한 일에 대하여 제가 제 아내와 진실하게 대화가 된다고 하는 거는 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좀 책임져줘. 같이 책임지자. 무거움을 덜고 싶어. 이런 거 아니고 너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런 거 아니고 뭔가 인생의 동반자로서 내 안에 있는 진실한 고민에 대해서 아내와 나누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고 서로의 돌봄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고 성도님들과도 그런 관계가 되고 싶고 예배라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서로 바라보도록 되는 것이 조금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유아실을 사용한다 그러면 제가 초반에는 조금 상처받았어요. 신발이 막 날라가 있고 막 쓰레기가 막 버려져 있고
명신교회 이런 사태가 드디어 교회가 망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걸 이제 열이 여기서 김이 막 날라오는 거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지만 제가 금방 현실을 파악했죠.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거야. 교회 안 나올 걸? 그럼 유아실 만들어 놓으면 뭐 돼? 나 혼자 있겠구나. 유아실. 그거 무서워서 말 못하고 그런 스타일 에라 모르겠다 막 하고 하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명신교회 유아실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진실하게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예, 유아실은 이렇게 사용해서 간단하게 막 그거 붙여놓고 막 퇴실식, 신발 정리, 쓰레기 정리 막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그것이 공감이 되면 교회를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교회를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내가 격렬한 시간에도 그 격렬함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 관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찾잖아요, 사실은. 내가 뭔가 잘 정제해서 말하지 않아도 느낌을 다 전달 못하겠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바라봐 줄 만한 태도를 가지고 같이 있는 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싶고 경험하고 배워가고 싶고 가족들과 교회 동료들과 그렇게 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가면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여기서 더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어떡해? 그래서 이제 설교문대로 1, 2, 3번 설교를 파악하시고 싶다. 그럼 일부 예배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뭔가 함께 싸워간 걸 알고 싶다. 2부 예배를 봐주세요. 그리고 뭔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설교를 보고 싶다. 그러면 3부 예배를 봐주세요. 어떡해? 댓글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 2, 3부 예배 유심히 보고 있다고. 저는 그래서 1, 2, 3부 예배 조회수를 다 합쳐가지고 많이 보시는 거 생각했는데 똑같은 분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떡해? 예, 저는 기도합니다. 그 명신교회 예배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현장 예배가 풀릴 때 다 오실 수 있기를. 그때까지 예배를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오시면 바로 어디로 도망칠 거예요. 미안해요. 농담입니다. 그럼 마지막 3번을 읽어봅시다. 용서받는 방법. 마침내 내 모든 것 주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잘못 모조리 털어놓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편 32편 5절 상반절인데 메시지 성경 번역이거든요. 이거는 뭐 모조리 털어놓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그 격렬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다. 네, 그런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자녀로서 용서를 받습니다. 심판받을 만한 일이 없으면 용서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소한 것도 아버지께서 근심하실 것 같으면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잘해서 기쁘시게 해드린다기보다는 나의 한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에서 내 한계가 드러났을 때 그 부분을 의지하고 용납받는 것을 배우면 내가 격렬할 때는 진짜 내 한계가 더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도 결론은 간다. 내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격렬할 때 기도가 막히고 잘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나의 한계에 대해서 맡기는 법을 지금 조금 배워가야 한다.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간에 또 가까운 사람끼리 대화가 깊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으로 뭔가 보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서로의 한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서로를 대했다.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거는 배워가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공적이지 못해요. 예배 러닝템범이 이미 1시간을 넘어버렸어요. 아까 기도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넣으면은 1시간 20분까지 나올 것 같아요. 죄송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격렬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 배우기 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법 배우기 원합니다.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있는 법 배우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키알라 발라날라 헬레벨레 발라 헤키벨레 발라 발라. 우리가 격렬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배우기 원합니다. 가족들과 동료들과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있는 법 배우기 원합니다. 익혀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저희로 예배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 항상 추석처럼 풍성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 모임이 캠퍼스별로 줌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3부로 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10시 30분, 2부는 11시 30분, 3부는 오후 2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모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숙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24일 새벽에 수천하셨습니다. 발인은 오늘이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권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못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연복 지사님께 혹시 기도를 좀 맡아주시는지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조금 몸이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어서 안 아프면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좀 몸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몸이 힘드신데 괜히 부탁을 했나. 근데 더 미안해 하시면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그래서 곧 아마 이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삶도 나누시고 즐겁게 이렇게 또 예배 드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 2부 예배는 광고를 드렸는데 미리 제가 회의하거나 밴드를 통해 알리거나 하지 않았는데요.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을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좀 다 같이 한번 하시고 또 캠퍼스별로 또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 마음의 의도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때쯤 좀 동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을 때 또 같이 하면서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 좀 돕는다는 잘 해보고 근데 분위기가 안 되면 뭐 예정대로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수요일 날 저녁에 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오실 수 있는 분 오셔서 묵상 모임 하시고 또 이제 캠퍼스별로 일정대로 또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결정해 가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격렬한 시간의 위로를 깊이 받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워가면서 나중에는 격렬해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은혜스러운 삶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